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뚝 떨어뜨리지 않으셨죠. 바로 어떤 인물, 저자라는 성경을 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 성경을 썼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글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데 사용하셨어. 그것이 그 방법이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쓴 사람과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고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게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 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제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문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은 세 가지 해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 그리고 두 번째가 문학, 그리고 세 번째가 신학이라고 했어요. 역사는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문학은 성경이 쓰여진 그 장치, 방법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은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방향,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말, 그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신학을 다 다루기엔 너무 어려웠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번 시간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신학을 더하기 위해서는 제자반에 들어가셔라. 지금 이제 2단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도 이제 시작되고 있죠. 거기서 신학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진짜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 이제 구문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펴볼, 이제 집중해볼 부분은 장르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막무가내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쓰여졌는데, 그걸 우리가 장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내러티브, 구약의 이야기 방식,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내러티브라는 방법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와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잠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내러티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또 다른 장르의 신약에서의 내러티브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내러티브에서는 우리가 이 내러티브 장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필요했어요. 이제 성경의 삼각형 구조 안에서 당연히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필요합니다.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그래서 이거를 왜 쓰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서를 한번 봤었죠. 사무엘서는 누가 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무엘서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나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로 다시 제대로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제대로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쭉 훑어보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썼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했던 게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어떤 갈등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화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명이 각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설명이 하고 있는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갈등의 최고점을 찍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고 계셔야지 좀 이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장르는 시였어요. 시, 그리고 지혜서. 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미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딱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평행법,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서로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거, 이런 방법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혜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서에는 특별히 이제 무작정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지혜서 안에서 우리가 적절한 메시지를, 적절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골라서 우리 상황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작정 다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나는 오늘 2시간 자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렇게 게으르게 하면은 뭐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게으르게 살았나? 잠을 1시간으로 취해야 됐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적절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지난주까지 내러티브, 구약에 나타난 내러티브와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지지난주였나요? 함께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었죠. 요런 자료예요. 이건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구조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요거를 이제 파일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 사진으로 요거를 딱 찍으시면은 이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딱 캐치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저희 유초등부에서 내일 다루게 될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우리가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네.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딱 보시면은 이거 찍어서 어떻게 그냥 저기 옵션 여기로. 네네, 저기 지금 내 옆에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고 찍어서 어떻게? 나는 이거 자체 그 찍었어. 이 QR로 넘어가서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가능하죠? 여기 좀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여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됐나요? 근데 이거 뜨면은 이거를 다운. 좋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또 바로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강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구약에 내러티브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지에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묵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는 조금 특별해요. 예언서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같이 있거든요.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장르로는 이제 신약에도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독특한 장르가 있는데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3분의 1 정도가 다 비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특별히 한 장르로 딱 떼어놔서 우리가 비유 자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가 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죠. 로마서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유다서까지 있는 것들이 다 편지,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인 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했죠. 그래서 오늘은 1, 2, 내러티브 2, 그리고 비유 3, 서신서 4, 그리고 묵시 5, 5개를 해야 돼. 지난주에 2개에서 3개 했는데 이번 주에 5개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이 시간이 한 8주 정도만 됐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준비했던 거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떼어냈어요. 덜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심플하게 딱 생각하고 중요한 것만 딱 캐치하시고 성경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서 한번 가보죠. 예언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미래에 대한 특별한 정보, 특별한 지식, 나만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한 지식, 그걸 통해서 로또 번호라도 알고 싶고 어디 땅값이 오를지라도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예언이잖아요. 몇 년도에 어디서 큰 사건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정보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언을 생각할 때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에 나타날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기대하면서 예언서를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에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를 뜻하지만 미래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예언서의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언서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난 너희에게 심판을 줄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누구였죠? 요나가 있겠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 니느웨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예언서에는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처음에 저주를 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위협을 또 이제 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너에게 닥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처음에 저주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거라는 이제 선포를 하고, 위협은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심판받을 것인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은 심판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한 거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왕국에 대한 신탁이 있죠. 그리고 요 안에 특별하게 묵시도 포함되기도 해요.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묵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묵시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따로 떼가지고 특별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구원에 대한 예언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31장쯤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너희 왕국이 무너지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거기 있었죠. 그 왕조 중에 한 명으로.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딱 여기 31장에 오면은 이야기가 바뀌어요. 너희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직접 해줄게라고 그 약속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또 다른 예언으로 발현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구원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에는 대체로 어떤 교훈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어떤 풍자도 있고 지혜서에서 나타날 법한 어떤 지혜의 말씀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어떤 내러티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예언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예언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어요. 자, 이제 예언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장르에서 강조했었던 거 있죠. 그게 뭐였죠?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던 배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는지, 이런 배경을 살펴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각 권이 시작하는 맨 앞부분, 대부분의 성경책에 있는 그 박스를 보면서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래서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일단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예언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 방법은 바로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루어졌는지 아직인지. 예언서의 말씀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예언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신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이 갈비뼈에 찔렸잖아요. 그래서 피를 쏟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뼈는 부러지지 않으셨죠.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그 구약 시대 안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이 어쩌면 더 먼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저번에 큐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시면서 추천해 주셨던 스터디 바이블들, 요만한 스터디 바이블들이 있었죠. 그리고 IBP 성경 주석이라든지 배경 주석 같은 게 있었죠.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은 우리가 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성경이 성취되었는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줘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 뜻을 찾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견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언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이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거고 구약만 성경으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거고 여전히 안식일을 섬기는 제7일 안식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서를 바라볼 때 방법은 예언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요. 파악해야 돼요. 예언서의 예언은 사실 대부분의 예언들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멸망할 거야 했는데 아직 멸망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요나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니느웨한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며칠 되지 않아도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니느웨는 멸망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긴 조건이 달려 있었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그 조건을 통해서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니느웨 멸망할 거라는 그 선포는 진짜 그냥 그 멸망하고 끝날 거다가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회개해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가 진짜 메시지잖아요. 바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이따가 묵시에 대해서 함께 더 딥하게 살펴볼 건데, 상징과 비유를 우리가 볼 때 너무 거기에서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상징과 비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한 표현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은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두 단계 더 나아가서 과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대 해석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의 요소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기까지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는 것을 과해석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된 거니까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에 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해석하지 않고 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이제 상징과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과 비유는 대체로 성경 안에서 이 표현들이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그런 화자, 어떤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방식처럼 이런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거다라는 말로 이제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런 해설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성경의 해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언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우리 죄에 빠진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추고 그 예언들을 살펴봐야 돼요. 무작정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됐는가 보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던져지는가라는 방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언서는 이렇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로, 신약에 나타난 내러티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음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게요. 이 복음서와 신약에 나타난 내러티브는 굉장히 금방 끝나요. 왜냐면 구약에 나타난 내러티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른 부분만 살펴볼게요. 복음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였던 시기 약 AD 50년경에서 100년 사이, 사실 100년도 안 가요. 얼마 그 기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쓰여졌던 이 복음서는 독특하게도 그 당시 쓰였던 또 다른 글들과 매우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이야기 그 글들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전기에 나타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헤라클레스. 더 좋아요. 그 맞아. 인물 중에서 살펴보면은 뭐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 뭐 요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표현 방식과 예수님에 대한 표현 방식이 어느 정도 흡사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인물을 하나의 영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 당시만에 갖고 있었던 장르적 특징입니다. 한 인물을 영웅화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과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복음서와 이 전기에는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성이에요. 전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체로 허구의 사실 모든 그 전기들이 대체로는 허구의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헤라클레스라든지 페르세우스라든지 사실 신화적인 요소잖아요. 허구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역사적 인물을 그 드러나신 표현 방식으로 전기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전기라는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식이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오히려 더 좋은 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내러티브 전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성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은 복음서가 복음서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밝힐 수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전기와 복음서의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알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전기라는 장르랑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을 전해주는지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신약 내러티브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내러티브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 해석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다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었죠? 역사. 맞아요, 역사. 그리고 신화.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에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에서 기억할 것은 로마
로마라는 배경이 있었고요. 로마라는 배경은 이제 팍스 로마나, 평화, 어디를 가든 평화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도로. 어딜 가든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었다는 것. 이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언어가 통일됐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저 이탈리아 반도로 가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통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 안에서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파벌은 뭐 사두개파, 그쵸, 바리새, SNF파, 그리고 열심당, 뭐 이런 파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와 그리고 여기는 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뭐 이런 인물들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각 파벌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었고, 혹은 어떤 자신들만의 특정한 어떤 방향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간에 갑자기 떵하니 나타나서 얘네한테도 치이고 쟤네한테도 치이고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러티브에서 또 중요한 게,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또 뭐였었죠? 아까 말했었던 등장인물. 등장인물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갈등이 빚어지는지 살펴봐야 됐어요. 근데 신약적인 특징에서 복음서의 특징이니까 조금 복음서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다른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이런 배경 우리는 잘 체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주변 인물 간의 대화와 갈등 살펴봐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설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평가해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평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 복음서 안에서 이것은 이렇게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내러티브 역시 플롯이 굉장히 중요해요. 플롯.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갈등이 고조되고 해결되고 끝나는지. 그래서 이 플롯을 이제 살펴볼 때 장소와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새로운 등장인물 물이 나타나면 이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딱 캐치하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떤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보면은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약 내러티브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비유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유,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르침에
3분의 1이 비유예요.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특별하게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근데 비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 왔어요. 근데 어쩌면 그 해석된 방법이 틀린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 비유에 대한 설교 역시 그런 잘못된 해석적 방법에 기대서 설교가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잘못된 해석 방법은 바로 알레고릭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영적 해석. 좋게 말해서 영적 해석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 보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방법으로 해석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알레고릭과 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의 그들의 후대들,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를 다 죽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리더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교부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는 평가들이 과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과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앞에 어떤 한 인물이 강도를 당해서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후드려 맞아가지고 아주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 곁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보기에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기에 이런 흘려진 피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더욱더 분명한 거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자기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누워있어요. 시체인지 아닌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시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지면은 나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뒤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순수 유대인 혈통, 순수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저 외부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죠.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알레고릭한 해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향해 나아가는 게 구원을 얻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러 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한 것은 잘못된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들. 이게 구원의 방식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이 옳은 방법이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릭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의도하셨던 비유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이 비유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봐요. 진짜 친구가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겠죠. 근데 이 비유를 과대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는 알레고릭하고 영적인 해석으로 무조건 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비유를 바르게 적절하게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비유라는 게요, 굉장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장된 표현들을 써요. 과장된 표현, 그리고 이제 말장난, 라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을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비유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연결해 놓은 장치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어떤 말하고 싶은 개념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가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죠. 어떻게 변하거나 어떻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걸 깨닫거나 어떤 행동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비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적인 어떤 무언가가 실제적인 어떤 무언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냥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언가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방법을 이제 갖고 와서 쓰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첫 번째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앞에는 썰이었고 배경이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비유는 첫 번째로 그 비유 이야기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비유는 그냥 떡하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앞뒤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비유를 제자들한테 말했는지, 아니면은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했는지, 어떤 대제사장들 혹은 뭐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얘기했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요, 아까 실제와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처음 예수님께서 직접 했었던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으니까 기록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그 시점에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당연히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속담을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그걸 얘기하자마자 아,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했을 때 이 상징이 당연히 무엇과 연결됐을 거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요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와 상징이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표가 깨졌는데 요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왼쪽에 있는 단어를 듣잖아요.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 표현된 방식, 왼쪽에 있는 단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요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어떤 재판관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심판자 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그 비유를 딱 캐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사실 우리 포도나무까지는 우리 엄연형 집사님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이제 포도 농장을 이제 부모님께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는 대체로 뭐 어떤 품종이든 이렇게 접붙이면은 자란대요. 그리고 자랄 때 접붙인 그 양쪽의 특성이 다 나타난대요. 예를 들어서 밑에가 땅에 심겨져 있는 줄기가 있는데 이 나무가 샤인머스킷이에요. 근데 이 샤인머스킷 나무를 이렇게 떡 잘랐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거봉을 딱 달잖아요. 거봉을 달아가지고 얘를 수간을 딱 연결시켜서 묶어 놓은대요. 그럼 신기하게 이 위에 접붙여진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여기서 나타난 그 열매, 포도가 있잖아요. 샤인머스켓의 특징을 가지면서 거봉의 특징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품종을 개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던 거예요. 너무 그냥 그 사람들이 삶 속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까지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자기네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까지 하면 아 우리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는 실제로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염소는 봤는데 양은 못 봤어요. 그리고 대관령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옆에 그냥 키우고 있는 우리가 옆에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 보듯이 양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양을 얘기할 때는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본인 이스라엘이 어떤 양처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런 상징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상징들에서는 당연히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해했구나. 요거를 이런 문화적 장치를 딱 파악해야 돼요. 이런 비유적인 상징이 실제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우리는 알고 비유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석의 세 번째 핵심은 성경이 해설해주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 스스로 해설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어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말라 뭐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죽었고 돌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고 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씨앗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떨어진 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나 위기가 찾아오면은 뭐 금방 믿음이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과 같아서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요런 예수님의 해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설뿐만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설. 우리 이것을 딱 체크했을 때 아, 이 비유가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딱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캐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세 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살펴보시면은 웬만한 비유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지금은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봤고 신약 내러티브에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신서와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제 집 전화를 많이 쓸 때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집 전화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통화하고 있을 때 이제 몰래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이제 언제 그랬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부모님께서 저 몰래 동생에게 뭔가 용돈을 준다든지 뭔가 특정한 정보를 줄 뭔가 낌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막 이상하게 부모님이랑 통화를 오래 하는 거예요. 평소면은 5초, 10초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통화가 길어지면은 몰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수화기를 이렇게 살짝 들어요. 띡 들으면 소리가 나니까 살짝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부모님과 동생이 하고 있는 말을 저는 이제 조용히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신서를 쓴 사람이 있죠. 이제 편지를 쓴 사람, 우리 대부분은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있고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 로마서면은 뭐 로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누군가에게 다 썼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떤 이 사람들이 알만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표현들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중간에 이렇게 딱 이 편지를 가로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수학이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수학을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뭘 하고 얘기하는지 듣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특정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편지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어떤 맨 시작할 때 어떤 특정한 말이 있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부부가 세 커플이 계신데 혹시 이제 아내분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연애할 때 혹은 결혼 후에 남편분들께서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으시면 손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세 커플 중에서 두 커플은 편지를 써주셨고 결혼 후에 편지를 써주셨다고 대답해 주셨고
한꺼번에 이제 쓰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쓰시면 돼요. 오늘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 편지를 써주실 때 우리 권지사님께 여쭤볼게요. 편지를 쓰실 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시구나. 안 썼네 안 썼네. 기억이 안 나시구나. 좋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 권지 집사님, 강민수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처음에 편지를 쓰셨나요? 기억하시나요? 마치 그런 거죠. 처음에 편지를 쓸 때 펜을 들고 나서는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2000년 전의 사람들도 편지를 쓸 때 그런 좀 이렇게 그런 표현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이고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표현법들로 편지는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편지에선 딱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잘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이런 뭐 어떤 그 방문인들을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다고 들었다. 칭찬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빠른 말인 거죠.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론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본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말.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렇게 교통하심이 너희가 멀널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은 있다. 원래 이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빠져 있어요. 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이 문구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겠지만 이제 의뢰하는 마지막 인사말 마무리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볼 때 서신서들은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시작, 서문이 있고, 그리고 본문이 있고, 그리고 결론 이제 인사 마무리라고 쓸게요. 마무리하는 요 세 가지의 구성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문에서는 뭐 인사하고 칭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문안하고 뭐 그런 거죠. 인사. 그리고 본문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논증합니다. 너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건 잘못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이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이 구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서신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 요거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갑시다. 서신서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논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그 논설문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배울 때 우리 현대 문학에서 여러 가지 글의 형태를 볼 때 논설문이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얘기하고 있는 논설문이 있어요.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런 논설문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갖고 있는 논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은 이 서신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근거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주장 그리고 근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에 어떤 근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니까 우리는 편지 속에서 이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딱 찾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또 순서가 있겠죠. 우리는 이 배경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편지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때 누가 썼는지 볼 때 사실 대부분이 바울이 썼을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진짜 많으니까요. 요거 말고는 저 뒤에 가가지고 뭐 베드로? 야고보, 그쵸, 베드로, 뭐 요한, 뭐 유다, 뭐 요런 사람이 있었죠. 뭐 요런 뭐 그리고 또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요런 누가 썼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요것도 우리는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저기 누구죠? 갈라디아서는 그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요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각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살펴봐야 되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참고 자료들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상업적인 구조가 굉장히 활발했던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실제 신으로 섬겼어요. 실제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새로 세워지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문화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들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장에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편지한 거죠. 요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맨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박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더 원한다 싶으면은 이런 IBF 성경 주석, 배경 주석이라든지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요즘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블로그 같은데 모르고 들어가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에베소 같은 경우 에베소 검색해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위키디피아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그 우리 집단지성이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디피아에서 살펴보시거나 네이버 백과사전 살펴보시거나 혹은 그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그 아가페 성경 배경인가 뭐 그런 식의 배경들을 설명해주는 또 연결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해보아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신서를 볼 때 이런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요한 논리를
찾아야 돼요. 일단 그 전에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 파악. 어디서 논리가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주장하고 근거 혹은 뭐 근거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어떤 주장이 어디서 끝났는지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원하는데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체크 딱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이상히 여긴다. 요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쳐 줄게. 너희 꼭 알아. 혹은 너희에게 너 이거 권할게. 너희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울이 진짜 주장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서신서들을 읽다가 이런 표현들이 딱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크를 딱 하는 거야. 바울 이 말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바울이 이걸 원하는구나.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논지를 파악하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이게 근거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개별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개별 논지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구절에 한 5절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5절 되는 구절이 어떤 파트에 딱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로마서는 서신서죠.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파트를 보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부터 자유하는 거에 대해서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의 소망과 율법의 종로로부터 죄의 자유하는 것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짧은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게 서신서를 보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서신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논지를 파악하고 구조와 주장, 논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논지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 파악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나한테 전하고 있구나.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서신서를 우리 조금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이게 약하거든요. 제가 그 MBTI로 따지면은 N이에요. 그 N이랑 S가 N이 직관이고 S가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직관이 90몇 %예요. 저는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애벌레가 떠올라요.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구조는 그게 너무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근데 이제
S인 사람한테 사과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서신서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아주 탁월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바울이 뭐 얘기하면은 그래서 뭔가 다른 걸 막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논지를 파악하시고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딱 정확히 캐치해내고 그거를 더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를 한 개 추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서신서는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가끔가다 이런 구조가 아닌 서신서들이 있어요. 바울이 시작 서문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본론부터 나가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인사도 안 하고 뭐 바로 막 대뜸 화부터 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심각하고. 심각하니까. 맞아요. 심각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딱 그런 구조를 보면은 우리는 일단 이런 거 다 빼놓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부분이 이 편지 전체의 굉장히 핵심 부분이구나 딱 캐치해서 그 부분을 같이 먼저 살펴보면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뭔지 우린 정확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신서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르입니다. 이제 묵시 넘어가 볼게요. 묵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께서 저 역시 계시록을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은 괜시 부담부터 돼요.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요. 왜냐면 이 계시록을 조금 잘못 다루면은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무서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묵시에 대해서 좀 힘을 줬습니다. 우리가 묵시를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묵시를 실제로 많이 읽지 않더라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보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뭐 이런저런 설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보다가 계시록 대한 설교 나오면 듣다가 우리 괜히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묵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준비할 때 요거부터 여러분 딱 적고 가세요. 적을 수 있으신 분은 요거 딱 적으면 좋아요. 묵시가 뭐냐? 묵시는 요 색을 바꿔서 서술적인 틀을 이용한 예언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현재의 상황, 문제를 미래적이고 초자연적인 시점에서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미래를 알려줘서 겁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글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전지전능한 누군가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현재의 사건은 과거가 되겠죠.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고 감정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고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쉽게 여겨질 수 있는 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제 딱 20살 됐을 때 저희 청년부를 맡아주셨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요한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걸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미래에 대한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한 걸 봤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계시록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요한이 현대 2024년 현재 우리 교회에 여기 마당 앞에 있으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들을 봤어요. 요한이 봤을 때 자동차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뭔가 거대한 마차인데 말도 없는 마차가 지나가는데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뭔가 빨간색도 있고 지나갈 때마다 벼락 소리 내고. 막 지나갈 때마다 막 우왕 벼락 소리 내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진짜 높다라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시로 목사님께서 카톡 사진이 있었는데 그 카톡 사진이 그분은 딸이 2명 있었거든요. 딸과 함께 붉은 그 꽃밭에서 이러고 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에는 뒤에는 빨간색 무언가들이 피 떨어지듯이 후두두둑 펼쳐져 있었고 앞에 어떤 2명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남성의 아래에 손 아래에 잡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상징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해석해봐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은 현재 문제를 미래적인 관점에서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인지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요, 과거 이제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막 불도 떨어지고 인을 펼치면 막 지진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재앙도 있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AD 70년경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같은 일들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끝난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싶었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중세 교회, 중세 천년의 시간 동안 중세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음녀 혹은 뭐 그런 짐승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중세 교회와 중세 교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징이 중세 교회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들과 예언들을 어떤 이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 계시들과 이제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고 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대결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관념적인 개념에서 설명한 거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특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래주의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적절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조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려고 했었나요? 미래주의. 미래주의? 좋아요. 미래주의도 있어요. 맞아요. 다는 아니고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배제수. 맞아요. 요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 우리랑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 이해하면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적극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뭐 요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좀 전에 진아 형제가 얘기해 준 건데, 어느 정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 있잖아요. 666 악마의 표.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완전 과거에 네로 황제에게 이제 로마 황제들에게 순복하는 자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중세에는 어떤 길드 조합, 예수님을 배척하고 려는 길드 조합에 가입하는 게 666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하나에 집중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계시록을 봐야지 조금 더 계시록을 좀 뭐랄까요? 좀 계시록이 쓰여지는 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한 번만 찍고 넘어가요. 좋아요. 적극적인 수업 태도. 저도 이제 학교 수업 때 사진 열심히 찍어야겠네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계시록을 쓰인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 그걸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어디서 썼을까요? 그 유배되어 있다. 맞아요. 반모섬.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기에 반모섬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유배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죠. 저 아무도 없는 섬으로 쫓겨난 거죠. 제가 최근에 반모섬에 대해서 검색해봤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반모섬이 실제로 있었던 그 섬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쯤에 찍혔던 사진 같은데 지금도 그 섬 사진을 보니까 가구 수가 한 100가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황량한 섬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섬들은 섬 보면 뭔가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근데 이 반모섬은 돌산이에요. 돌섬이에요. 뭐가 없더라고요. 농사도 못 짓겠더라고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갔던 이 반모섬은 그 요한이 2000년 전에 갔었던 그 시대적 배경 역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단 말은 요한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해는 단순히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성경을 쓰는 이 시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박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사는 게 괴로워지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뤄진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 네로도 있고 도미티아누스도 있고 여러 황제가 있었죠. 근데 이 황제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위치였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들은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냥 좋게 표현해가지고 신이 아니라 실제 이들은 신으로 종교성을 가진 신으로서 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의 대리자임과 동시에 본인들이 신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인정 못하겠다. 예수님과 동급으로 둘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믿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 체제 자체를 거부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우리는 계시록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징들이 대체로 로마 황제들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계시록 13장쯤인가요? 계시록 13장쯤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머리가 여러 개인데 그 머리가 하나 밟혀서 그 짐승이 죽을 뻔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구사일생적으로 약간 살아났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황제에 대한 표현들,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그런 상징을 이 로마 황제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거나 음녀로서 표현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배경에는
네로 황제의 부활에 대한 미신적 사상 또한 있어요. 그 네로 황제가 한 68년도쯤인가 60 몇 년도쯤에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직접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렀냐면은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부활한 네로다라고 나선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받은 영향은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찾아볼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짐승이 머리가 짓밟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되살아났다라는 표현들이 요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계시록이 역사 속에서 쓰여진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들이 요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은 문학적인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모섬에서 시작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이 글을 쓰는 걸로 시작돼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높이 들리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그 7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서머나 교회에 있었고 뭐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고 여러 가지 7교회에 대해서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는 이제 비판하시면서 어떻게 해라 라고 7교회 위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시록 안에서 배경이 싹 바뀌어요. 배경이 싹 바뀌는데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배경은 하늘 보좌예요. 그리고 이 하늘 보좌 위에서 그 요한이 이런 것들을 보죠. 천사가 7가지의 인을 떼고 7가지의 대접을 붓기도 하고 그리고 7가지 나팔을 불죠.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장면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때 이제 광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이때 막 음료도 나오고 뭐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번엔 높은 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 높은 산에서 무엇을 보냐면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제 드디어 승리로
이 세상을 종식하실,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딱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 아까 계시록 여기 썼잖아요. 계시록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묵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서술적인 틀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이 화자가 되어서 본인이 보거나 겪은 일들, 그리고 보거나 겪으면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적인 이야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누가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그 방법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하게나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상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상징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신천지가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어떤 단어 하나에 놓고 이것은 무조건 이거와 연결되니까 이 상징은 이걸 뜻해. 그래서 저기를 믿어야 돼. 저기 누구죠?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긴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먼저 살피는 요한이야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러티브적인 배경 없이 그냥 상징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역시 내러티브적인 방법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문학적인 장르로서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들이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어떤 등장인물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뭐 어린 양, 뭐 이제 뭐 이긴 자, 좀 약간 신천지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좀 그런데 막 좀 불쾌하긴 한편으로 불쾌하긴 한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긴 자, 왕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중요한 등장인물이고요. 그리고 뭐 천사들도 나타나고, 그쵸, 짐승, 사탄, 공중의 날개 잡고 공중의 권세 잡고. 그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뭐 음력,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 중에 또 한 표현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을 따른 성도들이 있었죠. 이런 성도들이, 이런 등장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 간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징이 이제 나옵니다. 상징이 나와요. 그 상징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좀 중요한데, 가장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상징을 우리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 우리가 아까 비유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예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지 특정한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서 빠져들어서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적인 표현에서, 이 계시록에 원래 쓰였던 언어,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어떤 장면을 표현할 때
어떤 정지된 그림 같은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어떤 동영상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라 특정한 깊이 있는 뭔가 탁 그 지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볼 때도 특정한 표현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표현들, 특정한 어떤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림을 볼 때 서양 그림과 서양화와 동양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백 맞아요. 중요한 지점인데 서양화는 그 그림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주제 주인공이 가장 커요. 가장 가운데 있고 중요해요. 그게 주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동양화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이 구석에 있어요. 제가 봤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은 산이 막 이렇게 있어요. 달도 떠 있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담벼락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이 있는데 그 문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의 표현을 봤을 때, 정의를 봤을 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래요.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표현이 집중돼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는 거. 이게 이 상징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색감이 많이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가 표현되는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징 중에서 이미 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상징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 써볼게요. 7별 있죠. 7별. 그냥 글로 쓰는 게 빠를 것 같았었네요. 7별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7 뿔, 그리고 7 눈. 실제로 막 양이 막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으면 괴물이죠. 근데 요런 표현이 뭐냐면은 보내심 받은 7 영.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서 이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금대접 은 성도의 기도,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환난을 극복한 성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14만 4천 명, 그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믿었지만 천국에도 못 가고. 어쨌든 14만 4천 명. 우리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알죠?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12,000명씩 12지파를 계속 그 구절에서 뒤에 계속 써놓거든요.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를 다 더해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많은 숫자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짐승의 7머리는 뭐 7왕이 되고, 뭐 7가지의 산이 되고, 그리고 뭐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막 행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징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숫자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3은 하나님 삼위일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표현으로서 3은 완전 숫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7이라는 숫자도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2, 10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12지파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로서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뭔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 이 숫자를 이해하면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씩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시록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인 거예요. 핵심 주제. 우리는 이 주제 아래에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해석하고 이 계시록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어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환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믿음을 버리게 되고 환난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 상황을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재해석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승리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승리의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들이 겪는 현재의 상황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구조는 내러티브와 인물들 간의 그런 갈등들과 서로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을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지 않고 바른 이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어떤 미래적인 이상한 것,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인 어떤 불안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역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힘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의 그런 개념적인 걸 바라봤고, 실질적으로 문학적인 관점에서 장르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은 메시지를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가, 마지막 4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쳤고, 이제 이 깨우친 방법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진짜 그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정말 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맛보며 아이들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